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 본문을 보면 베레스 우사 밑에 각주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사를 치미라, 혹은 우사를 충돌하셨다, 혹은 우사를 찢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9절 계속 읽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 본문을 잘 표시를 해두시고 우리가 한두 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좀 뒤로 넘기셔서 역대상 15장을 찾아두시면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대상 15장과 13장과 15장에 다윗이 궤를 메어오려고 하는 바로 동일한 일이 두 차례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첫 번째 옮기려고 했다가 우사가 죽은 사건, 15장 두 번째로 옮기는 사건, 그 역대상 본문을 펴두시고 우리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 일,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일을 본문이 다룹니다. 다윗은 왜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까? 역대상 13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 다음에 같이 읽죠.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일종의 신앙의 갱신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합니다. 사울 말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로 법궤를 새로 수도가 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13장 처음 보면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기들의 참모와 먼저 의논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그것을 알리고 온 회중이 좋다. 이거는 국가적인 큰 종교 축제로서 법궤를 옮기는 일이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좋은 의도로 자기의 참모들과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의논해서 이 일을 준비하고 시행합니다.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1절에서 4절 그렇게 의논을 한 다음에 3만 명을 뽑았다가 아까 사무엘하 6장 1절에 나오죠. 특별히 그 종교 제전을 함께 하기 위하여 3만 명을 뽑아서 이 축제를 진행하고 준비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 법궤를 옮길 때에 앞뒤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악기로 연주를 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예배 의식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국가적인 종교제전에 참여했습니까? 5절 6절 한번 봅시다. 역대상 13장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 때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레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아까 그 준비하는데 관여하는데 3만 명 동원됐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금 다스리던 모든 영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중요한 국가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축제를 위하여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왕국의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에서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을 보고 가할 혹은 에다, 이 가할 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라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즉 교회가 온 교회가 모였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 첫 번째 옮기는 시도에서 아주 큰 참사가 일어납니다. 역대상 13장 7절 8절 보면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 다음에 8절 보면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 비파, 소고, 제금,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 법궤를 실은 수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로 말하자면 성가대, 찬양대가 먼저 앞서가면서 그 행렬을 이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를 보면 아효와 우사가 궤를 모는데 아마도 우사는 궤 뒤편에서 수레를 따라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일어난 참사를 한마디로 페레스 우사라 해서 이 페레스라는 말의 원래 뜻을 역대상 13장 11절과 10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치다라는 이야기, 또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찢어버리셨다. 페레스란 말. 그 이름을 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유다가 그 자부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얻었는데 먼저 손을 딱 내밀어서 이게 장자다 하고 붉은 실을 메었죠. 근데 뒤에 나오던 애가 그 손을 내민 장자를 물리치고 먼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페레스라 불렀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할 때 페레스만 앞에 자기를 막는 것을 막 충돌해서 없애버렸다. 옆으로 치워버렸다. 뭐냐 물러나라 해버렸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불쾌히 여기시고 밀어버리셨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참사를 겪은 이 종교적인 국가적인 축제의 디렉터라고 할 수 있죠. 다윗 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무엘하와 역대상 모두에서 두 가지 반응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다윗은 노했습니다. 누구에게 노했을까요? 아마도 우사가 이 정말 국가적이고 종교적인 귀중한 이 행사를 망쳐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우사에 대하여 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일단 우사가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하셨음을 보고 치시니.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설교할 때 그 수레가 본래 흔들려도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수레가 좀 높게 되어 있었는데 우사가 너무 걱정해가지고 만지는 바람에 죽었다. 우사 책임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좋은 뜻으로 여러 가지 계획으로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큰 부흥회로 국가적인 신앙적인 갱신을 위하여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밀어버리셨다. 하나님이 이런 거 나 받기 싫다. 거절하셨다. 그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당장 중단하고 법궤를 가드 사람의 집에 그냥 맡겨둡니다. 역대상을 보면 그 13장의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4장에 그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 두로 왕과의 그 동맹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개월 안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적으면서 이렇게 편집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3장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두려움. 하나님 거룩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예배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밀쳐버리시는 하나님 무섭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겠느냐. 3개월 동안 전쟁을 통하여 외교를 통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 난 다음에 15장에 가면 석 달 후에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하를 보면 그 계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여호와의 궤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덕분에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축복이다. 깨닫습니다. 그게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또 어떤 자기 반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1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3개월 전과 비교할 때 아주 분명한 달라진 태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는가 그 원인을 다윗이 성경을 통하여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4절 15절 가봅시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자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말씀 같이 읽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석 달 동안 다윗은 율법을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던 자신의 이전 시도가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지난번에 참사의 책임이 우사에게 있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3절 같이 읽지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구를 찢으셨다고요? 우사를 찢으셨다라고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는 다윗이 나를 포함한 우리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해서 처음에 수레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잘못해서 우리의 선한 의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란에 우리 교육교회 형제들이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보면 바로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어리석은 우사라고 하지 않고 어리석은 다윗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왜 이 예배를 기획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실행한 모든 책임은 우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찢으셨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보지 않고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대로 구하지 않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 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언제요? 우리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무엘 7장 보면 언제 제사를 드렸습니까?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딱 메고 6걸음 가니까 바로 중단시키고 제사를 드렸다. 왜 그랬을까? 주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레위인들이 6걸음을 옮긴 후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이루어진 값비싼 화목제물을 주님께 드렸다. 6걸음 이후에 이 예전을 위하여 잠시 멈추어 서고 제물을 드린 것은, 제사를 드린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안식의 휴식, 엿새 동안 나아가고 일했제 여호와와 안식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냐. 그리고 그 안식은 그 전체 여정을 거룩하게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성별의 의미가 아닌가. 심지어 어떤 학자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다윗은 6걸음마다 중지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첫 번째 6걸음 다음에 제사를 아주 값비싼 희생 제사를 드리고 14절에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정말 나중에 자기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보고 업신여길 정도로 왕이 채통이 있지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조소하고 비난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눈을 전혀 개의치 않고 다윗은 아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윗의 심정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6걸음 다음에 드렸던 제사라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우리가 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궤가 본래 어디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럴 때. 누가 그 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습니까? 타락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들고 나갔습니다. 왜 들고 나갔습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졌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겨야 되겠다 하고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대로 멸망하게,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야말로 전사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기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실로에서 제사일을 맡았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말 망령된 짓을 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라는 이름으로 그냥 궤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주는 이방신들처럼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에게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형식에 대한 대답을 정해진 그 도움과 상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깜짝 놀랄 승리를 거둡니다. 저 힘 있는 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물리치고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 입성 때도 놀라운 기적을 이룬 그 신이 와서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역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 블레셋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징벌로, 기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 사람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것이 우연인지 정말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인지 알기 위하여 꾀를 내었죠.
수레를 끄는 그 암소가 젖이 나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울면서 기다립니다. 본능대로 움직이면 우리가 당한 모든 이 재난은 우연한 것이다 판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암소가 울면서 본능을 어기고 베세메스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그 하나님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사사기에 또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광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방법으로, 다른 말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단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고 있고, 구약학자들은 다윗과 그의 참모들이 왜 이런 특정한 방법으로 옮기려고 했는가, 그 의도에 대하여 거의 동의합니다. 다윗은 그 옛날의 그 놀라운 기적을 한번 종교적인 의식으로 재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근데 다윗이 잊어버렸던 게 뭡니까? 그 기적적으로 암소가 울부짖으면서 반대 방향으로 다가와서 도착한 곳이 베세메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법궤가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해서 뚜껑을 열었다가 베세메스 주민들이 몰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 하는 것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의 생명을 취하시기까지 엄중하게 벌 주셔서 하나님은 이방신들하고 다르다. 바알 신도, 다곤 신도, 그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섬기는 어떤 신도 그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우상을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내가 그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내가 그 신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은 받을 수가 있다. 우상숭배, 고대의 종교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인간은 항상 어리석은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꾸중하듯이 그 참 살아있는, 참 힘이 되지 못하는 거짓신을 섬기는 어리석음도 보이지만, 옛날에도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정치적 지도자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이 신에게 우리가 이만큼 희생하고 바치고 그 신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그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다. 인간은 항상 그 신을 섬길 때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따라서 우상을 만든다, 어떤 종교 그 예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을 인간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세메스에서 또 여기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하여 이방신들을 대하듯이 너희가 그렇게 창조주이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결코 잊혀지지 않은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법궤가 기적적으로 돌아왔을 때 법궤에 대하여 아주 인간적인 호기심과 부주의한 마음으로 다루었다가 큰 벌을 받은 베세메스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6걸음을 레위인들이 무사히 걷자, 봐라, 계획대로, 봐라, 정해진 절차대로 하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네라고 안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므로 감사하고 감격에 거쳐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대로 하면 나는 하나님께 항상 내 뜻을 아뢰 수 있고 이대로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다윗은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일인가. 이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 자체,
레위인들이 궤를 매면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이 되셨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물론이고, 다윗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성경에 기록된 절차만 지키면 언제든지 그 궤를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것을 깨닫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주일마다 불러서, 구약 시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을 위한 희생의 피를 들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지성소 앞에 우리를 매주일 이렇게 자유롭게 불러주셨다. 히브리서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운 일인가. 다윗은 지금 그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춤추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오면 당연히 우리가 올 수 있고, 우리가 나와주는 게 오히려 고마운 일이고, 방자한 마음 혹은 풀린 마음, 그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 않느냐. 다윗의 이 태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악한 마음들, 우리의 삶의 그 더러운 찌꺼기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런 마음 다윗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이 기록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는 다윗은 우사에 대하여 화를 내었습니다.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그 지명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내 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왕인 내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아주시는 것을 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비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어제 토요일 날 빌립보서 공부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참 그 하나님의 교훈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무엇인데, 그걸 깨닫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은 결코 실천이 안 됩니다. 우리 요리문답을 한번 보실까요? 소요리문답을 보면 이 계명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49문답에서 52문답까지 네 질문으로 다룹니다. 제2 계명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어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처해 있던 모든 형편에는 종교를 가진다, 신앙을 가진다, 하나님 섬긴다 하면 뭔가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냐 하지 않느냐, 즉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신다. 제2계명이 하라고 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신문답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켜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51문답은 제2계명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형상을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적용이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뭘 이야기를 합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구절들 보면 우리 이계명 하면 항상 나오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참 이계명을 어기는 게 얼마나 성경에서 교회 역사에서 반복되느냐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죠? 나오고, 또 여로보암 왕이 나오고, 또 선지자들에게 가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우상들을 함께 섬겼는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통하여 말씀을 해 주십니다. 52문답은 이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소요리 문답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그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친히 정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의 보혈로 구속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전에 묵상했던 대로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 내 뜻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6문답,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역시 그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그러면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할 때 아주 신중하게 97문답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을 가시적인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일체 금지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형상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형상으로 만들 때에도 그것을 신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번째가 아주 루터교와 천주교 사이에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의 선진들이 심사숙고한 부분입니다. 루터교는 교회당에 12사도들의 동상, 예수님의 동상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루터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전통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직접 허용해 주시지 않았느냐. 인간인 한, 피조물인 한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하여 주의 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어떤 예수님의 형상이든지 그 12사도의 형상이든지 간에 그것을 예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 그것은 틀렸다. 어린이 성경에 예수님 얼굴 그릴 수 있습니다. 종종 동양인인 예수님을 서양인으로 그려가지고 아이들에게 헷갈리게 해서 그렇죠. 그 어린이 성경에 사파로 들어가는 것, 그것까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 작품으로서 그렇게 그리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신중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97문답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피조물에 대해서는 예술의 형태든지 교육의 형태로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적으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에 98문답은 천주교의 잘못을 하나 분명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평신도의 책으로서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따라서 성경을 읽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유럽의 성당들 보면 뒷문으로 들어오면 오른쪽부터 저쪽까지 스테인드 글래스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 그려놓습니다. 그런 걸 보고라도 배워야 되지 않느냐. 선교사들이 그 게르만족들에게 선교하러 갔을 때 글자도 모르고 말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동상 가져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야 사람들이 믿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천주교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 대답을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반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잘 지키기 위하여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그를 깨우쳐주고, 선교 나간 사람도 글자가 없는 민족을 만나면 글자를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성경을 열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것을 사용하시고 들어서 허용해 주셨다고 해서 마치 그것을 일반 원칙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성도들에게 열어줘야 됩니다. 신실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거의 사라진 그런 교육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책을 읽는데 성경은 열어주지 않고 다른 책만 열심히 열어줍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계명이 우리 부모에게 자녀에게 무엇으로 다가가야 하는가를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 발전문에는 좀 적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이 계명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우리 이 페이지에 그 제2 교훈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계명이 왜 중요합니까? 역사에서 거듭 반복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점을 파고들어서 결국 신앙적인 동기로 시작했는데 끝을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아론의 금송아지 제일 먼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출애굽기 32장 보면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런 개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예배는 세속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애굽에서 배운 그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하나님께 붙여놓았습니다. 사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큰 헌신을 했던 기드온도 말년에 백성들을 거르치죠. 제사장이 있는 에봇 옷을 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이 금으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놨다.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 직방이겠다. 엄란하게 그것을 숭배하여 이것이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방법이죠. 그 사이에 나답과 아비후 당장했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이상한 불을 가지고 왔다가 자기가 임직받는 첫 번째 제사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징치를 받았습니다. 사사기 17장 끝에 보면 미가 집안에 놀라운 그 우상숭배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지 못했으면 자기 저주한 게 자기 돈을 훔쳐간 아들한테 미칠까 싶어서 어떻게 하면 액땜을 할까 싶어서 온갖 종류의 방법을 동원하였었던 그 미가 집안. 나중에 그런 미가 집안의 그 숭배를 보고 단 지파가 아예 그것을 탈취해 가서 지파 전체가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후수단이란 성경의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불뱀에 물려 아주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표시로 구리뱀을 들었습니다. 그 구리뱀이 모세 이래로 저 남쪽 유다 왕이, 유다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계속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 구리뱀,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푸신 그 큰 긍휼과 기적을 상징하는 구리뱀, 그것을 엄란하게 또 숭배했다. 이걸 통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잘 나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원하는 바를 더 잘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우상 숭배 파괴자라고 알려진 히스기야, 당장 구리뱀을 다 부수어가, 그 유서 깊은 유물이라도 부수어서, 이것은 노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후수단이라, 노조각이라,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신약성경은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그 여인이죠. 예배 방법 가지고 막 왈가발부합니다. 여인의 말에 상당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신명기에서 가르친 대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몇백 년 흐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처음으로 점령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유서 깊은 예배지냐 이래가지고 막 왈가왈부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배의 본질은 그런 데 달려있지 않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역사에도 천주교가 계속하여서 우상숭배에 관심이 많죠. 반동 종교개혁을 확정지었던 트렌트 공의회에서 형상숭배를 개신교도들이 성경을 따라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천주교는 이것은 교회가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덕스러운 것이다. 옳다. 그리고 1963년에 유명한 천주교로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공의회였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여전히 형상숭배를 옹호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동방교회도 일찌감치 이 형상숭배에 아주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2계명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녀교육에서 신경 써야 되느냐? 인간의 연약함을 파고드는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차에 걸쳐서 성경시대에, 교회시대에 이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중요성은 뭡니까? 1계명과 아주 깊이 있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합당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1계명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참된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2계명은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수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올바른 방법대로 예배의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평가를 하면서 네가 제2계명을 어겼는데 사실은 그것으로 나를 버렸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에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서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합 시절 가면 진짜로 1계명을 다 어겨버리죠. 여로보암은 2계명을 어겼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네가 2계명을 어긴 그 마음의 동기, 목적은 사실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바로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10계명을 오늘처럼 1계명과 2계명을 잘 나누어진 게 참 덕입니다. 천주교는 1계명과 2계명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같은 계명이에요. 루터교 역시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갭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그걸 9계명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다른 소유를 10계명으로 봅니다. 그렇게 10계명을 짜 맞춥니다. 유대교는 아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서론을 1계명으로 보고 우리가 1계명, 2계명으로 나누어서 하나로 묶어봅니다. 묶어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근거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2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은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아하, 이것은 구별되어야 될 계명이다. 10번째 계명을 2가지로 자르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선배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가르친 덕분에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점과 중요한 의미, 연결성을 함께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핵심적인 교훈이 세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중요한 구절들을 통하여 한번 봅시다. 이 2계명과 관련된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무엇보다요?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그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와 순종을 합하여 신명기는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의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감격하여 목이 쉬도록 찬양하는 것. 그런 식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복을 주신다고 믿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인입니다. 아삽의 시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으로는 예배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순종합니다. 나는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모든 짐승도 내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중요시하지 않고 뭘 중요시한답니까?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신실한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에 다른 어떤 것에 만몬에 다른 어떤 의지할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를 보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서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헛된 예배를 단호하게 배척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주일날에 교회 나와서 하는 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언제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엿새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처럼 너희들도 이웃에 대하여 자비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이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려고 생각하느냐 꾸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하면서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나에게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 경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우리의 헌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 나타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런 다음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15절의 제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찬송의 제사. 16절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본받아 실천하는 것. 그런 두 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오늘 미국에서, 오늘 한국에서 보이는 그 교회의 타락은 두드러지게 제2계명을 정말로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칼빈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거기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1절 아까 아삽의 시에서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하나님께서 잠잠하였더니 네가 사람이 하나님을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였도다. 오늘 다윗이 첫 번째 베레스 우사 사건을 겪은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수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네 같은 존재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정말로 요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내온 것은 우상 숭배만 만들어내는 공장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제2계명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고쳐가야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계명을 어기고 멀리 간 교회들 몇 가지 아주 섬뜩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미국의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가면 한 번씩 가본다는 그 크리스탈 처치의 그 유명한 로버트 슐러. 저는 이 목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로버트 슐러 씨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이 저지른 근본적인 오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은 그게 바로 실수였습니다. 인간이 종교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존감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고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소비자라고 봐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예배는 주일날에 다른 어떤 곳을 텔레비를 보고 영화관을 봐도 볼 수 없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주 예화를 들기 위하여 낙타가 등장하고 코끼리까지 그냥 실물로 등장합니다. 가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만한 지상 최대의 서커스가 벌어지는 듯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정말로 광고 낼 때 우리 교회 저녁 예배는 지상 최대의 서커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만 명씩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응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는 주된 이유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섬기는 타락한 마음 때문이라. 그런 마음이 오히려 옳다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번영을 구가하지만 우리는 그 결말이 어떨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예배는 어떻게 하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기쁠까, 스트레스를 풀까, 즐거울까, 하하 웃던 얼굴로 집으로 돌아갈까,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수단인 성례에 신경을 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은혜의 수단보다 다른 것들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제2계명을 어기는 가장 근본적인 잘못입니다. 헛된 안도감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귀한 교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열심히 예배 잘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자부하길래 야 우리는 정말 잘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혀 그런 평가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에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요청을 받기보다도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드리고 하나님 뜻을 내가 깨닫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 그런 체험이 없는데도 그냥 나도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속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느끼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헛된 자신감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진정으로 깨달은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시시각각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무엇이간데 이렇게 받아주셨는가. 그런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으로부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결코 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우리가 새롭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올바른 예배의 마음가짐을 갖지 못합니다. 나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귀중히 여기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순서마다 나는 그 뜻을 바르게 새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결국 다시 기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다윗이 3개월 후에나 깨달았듯이 본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구나.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헛되게 끝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빛을 항상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바르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제2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가는 첩경인데요. 그 근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3개월 동안에 했던 것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뒤져서 나는 좋은 마음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틀린 방법만 찾은 게 아니라 틀린 마음가짐을 바로잡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예배로 나아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주시는 그런 선물입니다. 단지 몇 가지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온전한 태도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일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토요 모임을 통하여, 또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자녀들과 함께 쌓는 가정재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런 귀한 교훈들을, 주의 종들에게 깨우쳐 주신 이런 귀한 교훈들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날이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이 찬송은 제가 우리 담실중앙교회 있을 때 그 세례 준비반이나 초급반에 꼭 가르치는 찬송입니다. 이 원래 제목이 I need thee every hour. 하나님, 나는 당신이 매 시간 필요합니다.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 나는 매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다윗의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